반갑습니다. 네, 노래 부른 것처럼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가요? 네, 영어로도 현재를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그래요. 오늘 일어나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선물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진리를 좀 알았다. 매일매일이 진리 속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은 교화단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책자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뒤에 책자를 챙겨주시고, 오늘 개송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유에도 무에도 걸림없이,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이론상 법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다 그랬는데, 이 원상이 뭐예요? 이 원상의 진리인데, 이 원상이 뭐예요? 이 원상의 진리가 뭐예요? 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 그럼 이 법신불 이론상은 누구예요? 나요. 그럼 결국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나를 알면 다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 내가 알면 다 내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둘이 아닌 줄 알아. 나와 둘이 아닌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생로병사나 인과봉의치가 다 이렇게 순환 변화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잘 사용하자. 이게 이제 법어의 내용이고, 그거를 더 함축적으로 말하면 개송의 내용입니다. 개송의 내용을 다 읽어볼까요?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 개송의 내용과 법어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이게 다른 것 같은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가 다른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표준을 잡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 법회 전에 무시선법도 했죠? 무시선법 했고, 오늘 성가로 선물 노래도 불렀고, 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걸 법신불의 진리, 이 원상의 진리를 나로 놓고 생각하면 다 결국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다 드러나요. 무시선법도 누구 공부해요? 내 공부예요. 이 선물이라는 것도 누가 공부해요? 내 공부. 어떻게 공부해요?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닌 기쁨도 슬픔도 다 나와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이 무시선법에 동정 갈 거 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다 그 마음을 챙겨서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 다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개송의 내용이 이 정전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정전의 내용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모든 내용은 뭐겠어요? 결국은 나의 마음 공부를 잘하라, 이 말씀인데, 그래서 유에도 무에도 걸림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유에도 무에도 걸림이 없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26년 1월에 밝혀주셨어요. 옛날에 대개 임종 당시에, 옛 도인들은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했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전하여 준다. 몇 사람에게 비밀이 전했으나 나는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해준다. 그래서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나는 줄 거 다 줬다. 받고 안 받고는 니네 몫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대종사님은 다 줄 건 다 줬다는 거예요. 이제 개송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다 모든 이 진리를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러면 옛날 도인들은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했는데 또 비밀리에
그냥 한두 사람에게만 전해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뭔지를 모르고 그 말의 뜻을 확실하게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주견으로 그걸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제대로 법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자꾸 자기 생각들이 하다 보면 온전히 그 법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만 개의 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대종사님의 뜻이 하나로 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수천 수만 개로 다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비밀리에 전하고 그 임종 당시에 조용히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 법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걸 법을 전해줘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해주셨고, 또 하나는 비밀리 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한두 사람이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열어가야 되는 우리의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한두 사람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아서 다 똑같은 의무와 책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고, 또 하나는 개송을 받고 못 받음보다 개송의 참뜻을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전해주긴 했는데 이게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온전히 그것을 그 뜻이 뭘까 하고 공부하고 자기 생활 속에서 깨우쳐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줬지만 어떤 사람은 깨치고 어떤 사람은 못 깨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깨치겠어요? 참말로 그렇구나. 거기에 대주하고 공부하고 그걸로 생활을 삼는 사람은 대종사님의 전법 제자가 되는 거고, 똑같이 전해줬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냥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참다운 제자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두에게 다 전해짐으로 인해서 다 실천해야 될 우리의 숙제가 된 거예요. 개송을 단순하게 몇 글자 몇 자로 이렇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핵심, 그 핵심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나로부터. 또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실천하고 모두에게 전해줄 서원이 있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전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개송을 받은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들을 잘 교화할 책임이 있고 이웃들을 잘 교화할 책임이 있고, 근데 그것을 내 생각과 주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신불 이론상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고 이 원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법신불의 자리에서 가르침을 펴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하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법과 진리 안에서 함께 낙원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됐다, 무가 됐다, 무가 됐다, 유가 됐다, 왔다 갔다. 이건 뭘 말해요? 변화하는 세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리품 31장에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했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러니까 유라고 했다가 무라고 했다 하는데 있으면 계속 있냐고. 지금 여름인데 여름이 계속 있어요? 여름이 좀 지나면 가을이 돼요. 또 겨울이 되고 또 봄이 되고. 그게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 되고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되고,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화가 돼.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 무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은현, 그래.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이게 우주의 추나추동 사시순환만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좋은 마음 났다가 싫은 마음 났다가, 미운 마음 났다가 고마운 마음 났다가, 이게 자꾸 변화하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마음자리, 이걸 그냥 유무 변화.
이 우주의 진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마음도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세상을 얘기했어요. 돌고 돈다 지극하다 했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해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냥 돌고 돈다 해서 유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한다 했는데 변화하는 것이 이것이 돌고 도는데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것이 빨라요. 천천히 아니고 나중에는 빨리 유무가 끊임없이 변해요. 금방 좋아졌다, 금방 싫어졌다, 금방 좋아졌다, 금방 싫어졌다. 이게 하루에도 수십 수만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것이 지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구별을 못하게 돼.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나중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나중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얘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극해서 이것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있고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고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니 사량으로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그것을 진리를 깨쳐 알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머리로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대로 진리 그 자체로 놓고 그 진리 자체가 나와 둘이 아닌 자리로 놓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 자리를 깨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하고 변하지 않는 그 분별의 자리에서만 그것을 보면은 헷갈려요. 근데 그것이 유무 변화가 없는 그 원래의 성품의 진체 자리에서 놓고 보면 변도 변이 아니고 불변도 불변이 아니고 그 자리가 그래서 이게 유무 지극하면 그 자리가 나의 성품의 진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는 변하는 자리인데 형상이 있든 없든 물질이든 정신이든 세상에 한번 나타나면 결국 없어지는 거죠. 한번 나타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이 자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자리 없다고 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사라진다, 변화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것이 변화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가 되는 것은 뭐가 바탕이 돼요? 유가 바탕이 돼요.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탕이 돼요.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고 뭐라 그랬어요? 만유가 한 재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그 바탕이라 했잖아요. 바탕하여 그 바탕을 알아요.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했는데 유도 무의 바탕이 되고 무도 유의 바탕이 돼. 그럼 이것을 유무로만 놓고 보면 이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아까 뭐라 해서 법신불이 진리를 각하면 누가 각해요? 내가 각해야 돼. 내가 결국에는 유무가 누구냐? 나예요. 나. 그러니까 너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이렇게 봐야 이게 진리가 둘이 아닌 자리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유다 무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변화한다 또 불변한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진리가 나하고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교당에서 법회 보고 좋은 말씀을 듣고 갔는데 집에 가면 생활과 교당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당에서 배운 것이 나의 삶으로 직접 연결되려면 둘이 아니에요. 그 둘이 아닌 게 유무가 아니고 나다 너다. 결국에는 거기서 생활 속에서 안 되는 건 뭐냐면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이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둘이 하나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너다 나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둘이 아닌 한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도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네가 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인과 보응의 작용이에요. 서로 바탕에 있어요. 나는 나를 바탕해서 네가 있고 너를 바탕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추준화 추동이 서로 바탕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연으로 서로 바탕이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알아야 나, 너, 유, 무 이 자리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꽃은 자라고 피고 또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다시 탁 없어지고 그러죠. 그 봄 되면 어떻게 다시 또 나타나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속에서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관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만나면 싸우고 나중에는 뭐 돈도 무르줘야 하고 사이가 멀어져 가지고 인연관계가 상극으로 가고 결국 이게 유무가 아니라 선악, 시비, 분별,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유무의 자리에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그 자리를 알 때 그것이 우리가 마음작용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무 그랬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랬는데 이게는 약간 단축시켜놓은 간략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유가 무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무가 유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유가 유로 또 유가 무로 무도 유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무가 유로 가기도 하고 무가 무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사이를 정리해서 이제 유, 무 이렇게 돌고 돈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 어떻게 하냐면 인과의 이치로 놓고 보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착한 일하면 착한 대로 나쁜 일하면 나쁜 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무, 무유, 무무 이렇게 대소유무도 마찬가지로 대소유무가 아니라 대소 뭐 대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한 번에 막 유무로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변화하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그 점진적으로 변하는 이치를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못 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난 뒤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아 진리의 작용이 이렇게 되고 내 마음 작용이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좋은 마음을 먹은 것이 좋은 데로 가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나. 그 작용이 말하자면 우리 육군 작용이잖아요. 이론상 법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둘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되려면 눈으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이 육군 작용을 할 때 있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것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누구냐? 나예요. 어떻게 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뭘로? 육군을 통해서. 그 육군을 통해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유무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변화가 나의 마음 작용과 둘이 아니고 또 그것이 인과 보응의 작용, 인연의 작용과 둘이 아닌 것을 알면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돼. 그런 마음이 되면 진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아요. 그런 자리를 밝혀주신 것이 이 개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고 돌아 지극하다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찰나 그러죠. 찰나라고 하는 아주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게 아마 찰나일 거예요. 그런 찰나의 순간의 변화를 우리가 자꾸 마음을 보고 대조하고 살피다 보면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대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났네, 갔네.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가 떠난 뒤에 손들면 버스가 다시 와요?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가 잘 보려면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유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돌고 돌아 지극하면이라고 했는데 인식할 수 없는 작용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서서히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살펴보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또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것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아, 이게 그것도 일어났구나. 그럼 내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지 못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즐겁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괴롭고, 그냥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이런 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인과 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원망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서서히 변화되는 그 마음 작용을 자기가 살펴보면, 아, 또 있어지는구나. 원래 우리가 없는 자리인데 또 다시 있어지는구나. 이 있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원래의 성품의 친체로 우리의 불변의 자리로 갈 것인가? 자기 마음 대종을 작용하고 또 육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대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다 없어졌다, 무수히 있어지는 죄복의 작용, 육군의 작용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을 그 마음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공이다 구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비었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인가, 사라졌다는 것인가, 이걸 놓고, 또 구족이라고 했으니까 구족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건가, 정말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냉장고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냉장고를 가득 찼다고 그래요? 가득 비었다고 그래요? 가득 찼다 그러죠. 가득 차면 비게 돼요. 가득 채워놓기만 하면 오래되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돼. 버리면 그게 다 빈 거예요. 사실은 가득 채우는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는 것인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채워놓으면 그걸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작용도 마찬가지겠죠. 이 마음작용도 자꾸 미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이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이 냉장고가 쓸모없는 냉장고가 돼요. 마음작용도 쓸모없는 마음작용이 되고, 나도 진짜 내가 아니고 거짓 내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짓 나로 살아가면 진리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진리대로 못 살고 거짓 나로 살면 너와 나를 모르겠죠. 진리도 모르고, 그 유무작용도 모르고, 거기에 변화되는 이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채웠다는 것인가, 가득 비웠다는 것인가. 그냥 비운 것은 완전 다 비우면 그게 완전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아주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없으면 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작용도 그러한 거죠. 근데 이게 이 마음속에서 꼭 좋은 생각만 나냐? 안 좋은 생각도 나죠. 좋은 생각 났다, 안 좋은 생각 났다. 근데 그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것이 돌고 돌아서 지극한데, 이걸 결국 놓고 보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우리가 깨쳐 얻으려면 관조로서 그걸 깨쳐 얻으라, 그런 거죠. 사량 분별로 생각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돌아가서 이제 개송을 한 번씩 읽어보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렇게 할 때 유무로 놓고 보지 말고 나는 너로, 너는 나로. 그래서 누가 이게 참 미운 말을 하고 또 미운 생각 나고 그러면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미워할 때 너도 나를 미워한 마음이 있겠지? 그 결국 뭐예요? 저 사람이 미운 짓 하면 내가 미운 마음이 나는 것처럼, 내가 미운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의 미운 행동을 보고 미운 마음이 나듯이 나는 너에게 미운 말과 미운 행동을 안 해야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을 대조할 때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날 때는 나는 너로, 너는 나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어요? 네, 유무로 놓고 보는 것보다 나 너로 놓고 생각하면 훨씬 그것이 직접적인 현실적인 생활에 이게 마음작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미워지면 네가 또 돌고 도는데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그렇게 돼야 이제 인과작용이 확실하게 변화의 모습으로 나의 삶 속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공부할 때 한때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내가 잘 나가지. 잘 나가면은 빨리 내려오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데서 어떤 그 교도 아들이 40대에 과장이 됐다고 그래요. 야, 40대에 과장이 됐어요? 우리는 교단 가서 주임교무 하려면 50 넘어야 주임교무 하는데 40대 부교무 때 과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야, 엄청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장해서 그 위로 못 올라가면 있잖아요. 내려와야 돼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내가 성공의 척도로 놓고 본다면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결국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됐다고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잘 된 것도 결국 유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잘 됐을 때도 건방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됐다고 영원히 안 된 게 아니라 안 됐다가 또 잘 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두 직장을 이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럽잖아요. 안 된 사람은 취직된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 된 사람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됩니다. 그게 여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여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취직한 사람이 아 내가 좀 더 미룰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야? 잘 됐을 때는 영원히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됐을 때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잘 됐을 때는 내가 마음을 너무 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안 됐을 때도 영원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것을 그것이 변화되는 사이에 진짜 변화되지 않는 내 마음 그 자리를 챙겨서 공부하는 것 이렇게 공부하자는 것이 우리가 개송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을 대조하고 공부를 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모든 상극의 인연들이 상생의 인연으로 또 안 좋은 것들이 좋은 관계로 악연들이 선연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우리가 진리대로 또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있는 개송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유에도 무에도 걸림없는 공부를 잘해서 모두가 행복한 공부인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